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마도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책을 펼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성경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굳이 보내지 않더라도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누가 먼저 알려줄까요? 세상이 먼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성탄절 시즌을 맞게 되면 시끌벅적합니까? 화려한 네온 사인도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주한 모습들이 이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굳이 대림절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알려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어디를 가든지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 상자,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한 성탄 시즌이 되었다고 다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들썩입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온 세계가 들썩이죠. 가장 뜨거운 소비의 문화가 만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 수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마케팅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어찌 보면 그날의 주인공이 있죠.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일반 사람들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우리는 자주 맞이하게 되죠. 화려한 장식, 소비문화 축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정했냐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성탄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면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확신했던 이사야 선지자, 전적인 순종으로 구주를 맞이하는 요셉,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며 순종했던 마리아, 가장 낮은 곳에서 기쁨을 증거했던 목자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 또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거부했던 헤롯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이방인들,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흥겨운 축제나 소비를 위한 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이라는 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죠. 현실의 삶에 매몰되다 보니 성탄의 본질과 의미를 잊고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성탄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200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러왔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예언할까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750년 전이라고 성경은 보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전? 7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하였고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700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700년 후에 옵니다.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메시아는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어찌 보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선포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인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수백 년 전에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매우 침체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고통을 받고 압제받는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는 그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들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빛이 비치리라. 즉 한 아이가 태어나서 다스릴 것인데 절망 속에서 빛과 소망을 바라보라는 어찌 보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4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그것이 몇 년 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이 훨씬 넘기 그 전에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기묘자가 뭘까요? 조언자, 지혜로 백성을 인도하실 분. 모사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의미. 그리고 평강의 왕은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선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700년이 넘긴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근거가 뭐냐면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700년이 지나야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사야는 알고 있었을까요?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700년 전에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확신에 찬 예언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때 고통받고 압제받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탄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맞이하는 길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제는 두 번째로 요셉의 성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성탄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요셉은 이 성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이 요셉을 빼놓고는 어찌 보면 성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참 자기 부정과 함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로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탄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누구와 결혼을 하였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였는데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은 결혼 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천사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결혼도 하기 전에 나의 아내 될 분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쫓아야죠. 사생아를 데려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내쫓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큰 수치죠.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배울 때 그때 아마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고발할까요? 아닙니다. 고발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입을 다무는 것이었고 남들이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내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요셉은 아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 의미가 뭘까요? 구원자라고 지어주어야 한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로 돌아가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이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이미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에서 깬 요셉은 남들 모르게 자신이 세웠던 계획은 뭐예요? 몰래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앞에서 자신의 명예도 어찌 보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적인 여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표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직면한 현실이 뭐냐면 도저히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결단이 뭐였냐면 남몰래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해요? 천사가 개입을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의 잉태와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에 그런 꿈을 꿨다고 하겠습니다.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뜻에 순종할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반응은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요셉이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요셉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상식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간의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성탄 이야기는 자기의 희생, 자기 부인을 통해 순종의 길을 선택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탄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성탄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성탄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 왕의 성탄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표현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무슨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거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대조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핵심 태도는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두려움과 자기중심으로 인해서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였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다들 선포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성도님들, 즉 유대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구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구주의 인식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경배가 뭘까요? 이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분을 섬겨야 될 분이라고 동방의 박사들은 봤죠. 반면에 헤롯 왕은 어떻게 봤을까요? 내 자리를 뺏으러 오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봐서 어떻게 하죠? 애기들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서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성탄, 이 땅에 오시는 구주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 선물을 나눠주는 그냥 기쁜 날로 보겠죠. 그분들은 구주를 알지 못한다 하니 어찌 보면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거부의 길을 선택하였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황금 유황 모략을,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고,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질투로 그들을 다, 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길로 되돌아갑니다. 헤롯 왕에 가서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되돌아가죠. 반대로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길을 스스로 자처를 하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께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경배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자아와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파멸의 길을 걸을지를 잘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성탄에 맞이하여서 선물을 나누든 무슨 모임을 하든 별로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살펴볼 것이냐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 이 구절은 성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방인들도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의 모습, 즉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 성탄의 의미를 맞아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구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또 역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 성도들로 함께 공존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시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신명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방인들 너희들도 성탄의 본질과 구주를 받아들이는 기쁨의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까요? 그 당시에도 성탄이라는 축제의 날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 구주가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주를 영접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원이 율법이나 혈통이 아닌 뭐로?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만민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를 영접하는 자세는 유대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기뻐해야 되는 기쁜 날인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을 두는 자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다 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임을 고백하는 자세인 것이죠. 더 나아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넘치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영접하는 모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라는 것이 정말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더 이상 구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주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내 삶에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분주한 마음, 바쁜 일상,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성탄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탄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2025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